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날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하늘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오며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우리의 믿음, 잃어버렸던 이름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 상처가 많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그들의 길을 찾게 하시고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넉넉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채남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가정이고요. 우리 세 아이 주셨습니다. 다선이, 다연이, 다윤이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의 간증 그리고 이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2교구 백구역 김채남, 김민정 집사 가정입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다녔는데 중학교 때 신앙을 놓치게 되었어요. 2007년 정도 엄마가 교회에
집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장애가 있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을 예배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사랑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가 되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생 때 형의 암 소식을 듣고 부검까지 드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병은 악화되기만 하고 낫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녀 때 찾으셨던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하셨고 저희 온 가족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였고 형의 취미인 스노우보드와 보드게임을 하는 등 형과의 추억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년 후 형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지나보니 하나님께서는 형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 아이가 7개월 때 아토피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빠로서 조금이나마 무언가 할 수 있음에 위안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9개월간의 금식 기도를 허락하셨고 또 아이는 5살 때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 근처인 양주에 터를 잡았고 교회가 왕복 2시간 거리가 되었는데 양주에서의 생활은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힘든 생활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큰 은혜라는 원로 목사님 말씀에 힘을 내어 2부 예배 때 늦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가는 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남성교회의 중보기도로 성전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었고 힘들어서 내려놓았던 둘째, 셋째까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기쁘고 아빠로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며 제 믿음도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좋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금방 더 좋은 것으로 항상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생활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간증 통해서 찬양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 같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죄와 징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낳은 그 첫 아이가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것이 부모의 죄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오늘 간증하신 가정도 가정에 각각 아픔들이 있는 그런 가정 아닙니까? 아마 굉장히 부모님들이 그거로 굉장히 많이 자책하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팠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영민이가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 아이가 심하게 다친 적이 한두 번은 아닌데요. 여러 번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바로 앞에서 다쳤어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부주의하는 사이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턱을 다쳤는데 턱이 찍혀서 너무 깊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뭐 피가 콸콸콸 터져 나오고 이게 뭐 꼬매고 아무리 꼬매도 지금도 아프다고 할 정도로 한 지금 5년 지났는데 지금도 아프대요. 그래서 거기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첫아이가 저에게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참 많이 줬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본능적인 책임감입니다.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된 자기 질책으로 아이의 생명을 잃었는데 평생을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나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와 징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새롭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게 있으면 잘못된 학습된 것을 또 버리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서 우리가 자칫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 종교라든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어떠한 그러한 본능적인 샤머니즘이나 다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을 그대로 다 유지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좋은 날이 따로 있습니까? 주일이 제일 좋은 날이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인데, 이게 예수님 믿고도 맨날 좋은 날 찾아가지고 뭐가 어느 날이 뭐 손 없는 날이냐, 뭐 손 없는 날도 있으면 발 없는 날도 있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날 찾고,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름이 좋으면 복 받고, 여러분 물론 좋은 편안한 이름이 있고 부르기 힘든 이름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도 이름을 잘 지면 복을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책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죄책감도 우리가 바른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은데, 그걸 무조건 이거를 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벌이다로 받아들이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은 먼저 다윗이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이 벌을 받는 그 개념부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징벌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도 무슨 뭐 아사 왕도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뭐 요압도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렀고 다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잘못해도 죽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잘못과 죄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만드시는 일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부터 좀 안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 아니고, 반대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일들이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윗 보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다윗 보면 밧세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평생에 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의 가장 큰 징벌입니다. 이 성경의 문화는 부끄러움이 가장 큰 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프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죄가 뭐겠습니까? 그의 거짓말이 드러날 때 가장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다가 나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나중에도 보면은 이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아서 이 끊임없이 그의 아들들이 이런 칼에 휘말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물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인생에 실패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항상 자녀들에게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자녀들에게서 결과물로서 나타날 때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읽은 주석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우리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엄마가 혹시 마약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엄마가 마약을 해요. 뭐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가진 채로 마약을 하고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면 아이는 태어나서 그 모든 엄마의 죄를 그대로 결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중독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향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버림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 그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마의 죄의 벌로 그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아이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데도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물은 열매로 맺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마약 중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열매로 맺히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실 두 가지 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열매로 맺히지 않도록, 이거를 참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열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도 제가 너무 막 설교 시간에 이거 좋은 설교다라고 강조를 해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설교다 말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근데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런 거. 이거는 뭐 훌륭한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다닐 때 올해일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다 올해일을 받았는데 한 과목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어쨌든 박사학위를 가야 되니까 단 하루를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단 하루를 제 마음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살고, 왜냐하면 저도 오랜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의 시스템에 다시 익숙해졌다. 군대까지 다 다녀오고 여기서 대학원 마치고 그러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공부는 또 얼마나 시키고 읽어야 하는 책은 또 얼마나 많고, 그런지 하루를 제대로 쉬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1학기에도 다 그렇게 받고 2학기에도 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 큰 위기가 왔어요. 제가 2학기 마지막 수업에 하나를 들으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한 10장짜리 페이퍼를 내는데 인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제 실수고 제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꼼꼼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야, 너 역시 너는 진짜
훌륭하다. 그 과목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고 어거스틴에 대해서 뭐 고백록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책들을 다 읽고 제 나름대로 두 도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정말 잘 써가지고 가져갔는데 제가 건성건성 인용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 한국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교수님이 그걸 발견하고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이 점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용서는 해주는데 점수는 못 받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의 일생에 이와 같은 교훈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점수는 못 받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에게 용서는 해주지만 오늘 밥은 없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결과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제대로 배운 다음에는요, 박사학위 할 때 모든 페이퍼들을 얼마나 각주와 인용과 마지막에 비블리오그래피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 제 논문 조사하셔도 됩니다. 제 논문은 표절이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부분도 없는 것은 이때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저는 어쩌면 지금 말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제 논문은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아니죠. 우리가 어쩌면 결과물을 봐야, 이런 열매를 봐야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닫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희 교수님이 그냥 다 넘어가 주셨다면 제가 어쩌면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의 결과물로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이 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거죠. 왕으로서 얼마든지 또 죄를 짓고, 또 사람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제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죄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로 다시 똑같은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죄의 결과물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대처하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수없는 날들을 밤새우면서 몸을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은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오늘 김찬남 집사님도 얼마나 간증을 잘하셨습니까? 책을 읽듯이 열심히 외운 거를 저렇게 훌륭하게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딸이 오늘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피부가 깔끔해요. 네? 근데 아토피 걸렸을 때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인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아니라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삶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스토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모든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하나씩 다 안에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드러내고 이런 이거 서로 만나서 그거 쉐어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모든 가정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 권사님 아들이 죄를 짓고 방황할 수도 있고, 목사님 딸이 집안에 망신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다 우리의 삶이에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뉴저지에 정말 은혜로운 교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민교회 그렇게 힘든데도 정말 좋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예배도 잘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은 낮예배 인도하는 중에 딸이 집에서 강도한테 죽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첫 딸을 잃으셨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내년에 총회장 되시는 김은식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님도 딸을 잃으셨어요. 다 큰 딸을 잃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이 그 모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일을 앞두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아팠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취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것만 기도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문제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 있을 때도, 쫓겨다닐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구약의 기도를 제대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를 좀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시편이나 이런 곳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이 구약적인 개념의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셨을 때도 낮춰주셨을 때도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다시 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금식하며 밤을 새며 철야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철야기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밤이 어디 있고 낮이 어디 있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얘기하죠.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머니거니와. 아멘. 다윗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아,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판단해서 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끝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특별한 상황이죠.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해서, 상황적인 판단을 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생각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굉장히 우린 특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슬퍼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 죽자 이제 정결의식을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경배,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오래 슬퍼하는 것이 예의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한 일주일은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겸손합니까?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냥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픈 이별을 한 분들은요, 영원토록 회복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다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나에게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잊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로 나중에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먼저 간 모든 생명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감이에요.
오늘 비교적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징벌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당연히 우리의 죄의 결과물로 일어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으키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판단하지 마시고 될 만한 일, 안 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푸실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1,000문제 끝나면 자동적으로 또르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또 다른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간증은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이 많은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 김채남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우리 김민정 집사님은 동생이 사랑부 있어서 사랑부 예배 갔다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바짝 붙여서 여러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고, 우리 김채남 집사님도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선이와 다연이, 우리 자고 있던 다윤이까지,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다윤이처럼 지금 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윤이까지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이후에 민속 농기구 전시회 커팅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걸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민속 농기구 전시회를 우리 교회 세정전 지하 1층에서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 광고로는 원로 목사님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니, 못 오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 수양관에서 또 다른 집회가 있으셔서 참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세요?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원래는 원로 목사님 오시면은 새끼 꼬기 시연을 하실. 원로 목사님 엄청 빨리 막 이거 새끼 잘 꼬시거든요. 새끼들 다 가져와 그래서 이 새끼들 다 들어가서 막 엄청 잘 꼬시는데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민속 농기구 전시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세성전 지하 1층에서 다양한 우리 농기구들 보면서 굉장히 너무 교육이 되고 좋은 그러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앞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들이 낫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가 열매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잘못된 열매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준비위원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앞에 있는 자녀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믿음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빛을 발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삼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와 하나님 민족과 하나님 우리 인간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것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는 것마다 주시되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말씀을 단 하나라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한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자고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직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고깃대처럼 힘있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열매들은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일 하나님, 우리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주님께 나가는 큰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간증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고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있을 많은 행사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오며 모든 행사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삶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